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서 첫 번째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되려면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제사가 단순히 이방 민족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제사였는데, 다양한 제사들 가운데 특별히 나의 죄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되는 무언가의 대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피의 제사였어요. 이것이 그들을 잠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는 이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요약을 통해, 또는 통하여라고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11절에 가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동일한 단어가 5절에서는 작정하셨다라고 번역했지만, 동일한 단어가 지금 반복해서 예정하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경계를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 미리 정하다라는 뜻과 구별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서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 등으로 구별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예정하심은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인간이 그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그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와는 무관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삶이 달라지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그 행동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면, 진짜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는 게 맞아요.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끝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인자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삶이 바뀌죠. 이게 안 바뀐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진짜 믿는다면 삶이 바뀌어야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라고 말한다면 어려워지죠.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보일 만큼 미숙해요. 시간도 없고 미숙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인 경우에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짧은 시간에도 사실은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존재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알고들 계실 텐데,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자녀 삼으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양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 또는 아들 삼으셨다라고 하는 부분과 사도 바울이 구별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양자예요.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로마법에서 입양된 자녀들의 새로운 권리, 이미 알고 있는 입양된 자녀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리나 가족 관계를 기억하라고, 너희들은 양자야. 양자라는 얘기는 자녀 된다는 것, 장녀로 삼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친자녀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자라고 하는,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녀로 삼았다는 얘기이긴 한데, 결국 이 말은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전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삶이나 행동에 따라 부모를 거역하거나 또는 부모를 배반하거나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러나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정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양자됨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에 대한 은혜 또는 양자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자로 삼으신 목적은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로마법에서 입양된 자녀에게는 5가지 권리가 주어지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먼저는 가족 관계로서의 변화인데, 입양된 자녀는 새로운 부모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냥 내 자녀 삼을게라고 하고 끝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거친답니다. 거쳐서 정식으로
등록이 된대요. 우리가 지금 그렇듯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만약에 등록증을 떼면 이 등록증에 기록이 남는데요. 양자긴 해요. 출생신고 이런 건 상관이 없더라도 양자로 삼았더라도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속권인데 로마법에 따르면 입양된 자녀는 입양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세 번째, 법적인 지위인데 입양된 자녀는 새로운 부모의 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의 일부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 부모와의 관계인데 입양된 자녀는 입양 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입양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데 이거는 계약입니다.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이건 계약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입양이 되면 이것은 계약이 돼요. 계약 관계로서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과거에 그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분을 가졌던 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과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입양이 되면 그때부터는, 입양이 된 날부터는 달라져요. 누구도 더 이상 그의 과거를 캐묻거나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양된 그 순간부터는 그 입양 부모와 관련된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양된 우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일곱 교회가 됐던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정말 그 부모가 선택한 건데 내가 해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정말 나를 예쁘게 여겨서 나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그 입양된 자녀들의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간혹 들려질 때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 관계가 마치 자녀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할 때도 사랑했지만 입양한 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입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부활절을 매번 바뀌지만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죽으심인가를 기억해야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부활의 의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부활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